오늘은 지금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약속 안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있습니다. 내게 말을 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까지 봤습니다. 이 비유가 특이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약속과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속에 먼저는 약속이 있고 다음에는 언약을 맺고 이렇게 했어요. 약속은 뭐냐면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무적인 계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 이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이랬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할 때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었다. 이건 뭐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혼이 되게 하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거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랬잖아요. 이건 전부 일방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의논한 게 아니고 사람의 요청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놨죠. 약속이니까. 계약이면은 상대방이 하는 걸 봐서 내가 하는 건데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 상대방이 어때 하면 관계없이 나는 해야 되는 거죠. 약속이니까. 은행과 나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뭐 신용이 있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만일 신용이 없으면 금방 회수해 버리거든요. 이런 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예.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는 그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행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행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하실 일이 있고 나의 어떠함과 관계돼서 일하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 두 가지였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으라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네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영생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계약이잖아요. 계약. 예.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할 때는 예, 헷갈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했잖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 그런데 사람은 언약을 맺고 그걸 어겼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징벌이 따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징벌이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예, 중앙선을 침범하면 뭐 8개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법마다 징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벌은 뭐냐면 죽으리라 이 말이었거든요.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범하면 죽을 것이다. 네, 이 죽는단 말은 끊어진다,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예, 뭔가가 단절된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다는 것은 이 목숨을 의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이 내 목숨, 이걸 육신적인 목숨을 가지고 언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 혼으로, 내 인격으로 언약한 거잖아요. 그냥 그것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예.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사람은 안 죽도록 지어놨는데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회복되고 나면 사람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육신을 가지고 언약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영이라고 그럴까 혼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언약을 한 건데 이건 인격적인 언약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언약. 인격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넌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 그렇게 묻잖아요. 죽는다 했었는데 왜 안 죽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끊어지면 통제가 불가능해. 그럼 쓸모가 없죠. 인공위성이 지금 올라가서 막 가고 있는데요. 몇 년씩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년씩. 그래가지고 뭐 목성에 도착했다든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는 동안에 계속 교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어요. 안 끊어지니까. 근데 만일 끊어져 버리면 그럼 그냥 우주에 미아가 되고 마는 거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신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살아있는 건데 만약 이거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쓸모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간, 이건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 인공위성이 비록 아무리 멀리 가서도 지상에서 통제소에서 통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끊어져 버리면 통제 불가능이죠.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에게서 통제가 끊어져 버리면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든지. 여러분 집에 어떤 기계가 있더라도 아무리 비싼 게 있더라도 통제 장치가 고장나 버렸다. 그럼 못 쓰는 겁니다.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같은 거 수리하러 오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그 휴즈 들어가는 데를 맨 먼저 보거든요. 집에서도 부르기 전에 한 번은 휴즈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끊어졌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그걸 꼽아놓고 다시 해봐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죠. 예. 아주 허망하게 와서 그거 하나 꼽아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끊어진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그런 인간들 중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끊어진 인간들을 어떤 방법을 불러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끊어졌는데 하나님 나하고 좀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끊어져 버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끊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다 해도 다른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빈다든가 선앙당에 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 찾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못 찾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비슷한 건 찾지만은 자기가 이제 뭔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어떤 걸 찾고 있습니다. 그냥 큰 바위를 찾는다든지 뭐 고목나무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비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더듬어 찾고 있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찾는다 해봤자 헛것을 찾는단 말입니다. 딴 걸 찾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온 것도 내가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혹시 가다가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왔을 때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왔을지라도 만일에 내가 다른 걸 찾았으면 가버립니다. 그냥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온 것도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다니다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선택을 받은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로서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애초에 창조할 때도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해서 창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죠. 예? 원숭이까지만 짓고 말아풀 쓰면 안 되잖아요. 원숭이까지 지었지만은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하나님께 찾으시다가 결국 사람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한 것은 찾은 것은 선택이죠. 우리는 전혀 그 창조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흙이 어떻게 씨가 될 생각을 하겠습니까? 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왜 평생 흙밖에 안 됩니까? 나 좀 씨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흙이 있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동물이 스스로 나를 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사람 되게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랑우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나를 좀 기도해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게 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찾아간 우랑우탕이 있겠냐 이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랑우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사람과 비슷한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슬프면 울고요.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랑우탄도 영리한 놈 중에 하나가 나는 왜 200개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 찾는 우랑우탄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죠. 인간 자체가 선택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전적인 선택에.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고가 바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만들어졌죠.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요 뒷꼭지에가 코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물에 들어가면요 아무나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뜨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요 머리만 쳐박으면 다 떠요. 근데 머리를 들면 가라앉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콧구멍만 하나 여분으로 났단 말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딱 엎드리면 그냥 둥둥 뜨는 거예요. 아무나. 근데 어째서 이걸 안 만들어 놔가지고 물에 빠지면 죽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육지에 살아야 되는 거지. 콧구멍이 앞에밖에 없는데 굳이 물속에 살려고 할 필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육지에 살아라 이거죠. 육지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분수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쉬워지죠. 나는 뒷꼭지에 콧구멍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나는 왜 육지에밖에 못 살까? 물에서는 왜 가라앉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산단 말입니다. 고민할 걸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고민한 사람 보면요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고민합니다. 대부분 고민한 사람 보면요 자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그런데 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끊어진 사람들에게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역시 끊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단지 선택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 법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생명의 선으로 통제한 게 아니고 생명의 선은 끊어져 없으니까 법이라는 걸 가지고 통제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군대 생활을 참 좋아한다. 그러면 군법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근데 사람은 군대 생활을 대부분 싫어하니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단에 배치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적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법대로 안 하면 이제 사형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그렇잖아요. 후퇴하라 했는데 안 해도 사형이고 전진하라 했는데 안 가도 사형이고 그래요. 소대장 하는 일이 그거라더라고요. 전시에는요 소대장이 총살권을 가지고 있대요. 밥택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전시에는 총살권을 가지고 있대요. 무단 이탈한다든지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한다든지 이건 그냥 바로 죽는다더라고요. 소위 출신 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밥택이 이거 뵌 거 아니까 전 일선에 가면 굉장한 겁니다. 전쟁 나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선이 끊어진 인간은 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법으로밖에는. 그래서 그 법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내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법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 것이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준 거라요. 생명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의수를 만들어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 팔은 내 생명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법이 없는데 이 기계로 만들어 놓은 것은 법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팔을 안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피를 하면 이렇게 하라고 딱 거기다 써 있단 말입니다. 그 법대로 움직여야 돼. 그 법대로 안 움직이면 이거 안 돼.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통제 불가능한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교통법은 누구한테 준 거냐? 통제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법 없어도 잘 할 사람 같으면 교통법이 필요가 없지요. 뭐. 그러니까 법 아래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 아래 있으면서 자유를 누린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미 벌써 법이 왔단 말은 그 법으로 밖에는 통제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법 없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예, 법이 있어야 통제가 되지. 법이 없으면 통제할 사람도 없고 통제도 안 된 존재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이걸 통제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이제. 그냥 어디도 법이 없이는 되는 데가 없죠. 사람 10명만 모여도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100명 모이면 더 법이 필요하고. 그런데 200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막 쫙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한두 사람 같으면 한두 조항만 있으면 돼. 그런데 사람이 200만이나 되니까 5만 경우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겼는데 오늘날은 그 법이 또 수백 배, 수천 배 늘어났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인구가 뭐 5천만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다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하려면. 법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법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법 없이는 한 발짝도 지금 걸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는 율법에서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이랄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헌법에서 자유하자 이 말은 정치적인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이란 게 헌법이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은 다 이 율법에서 좌우되고 그들의 뭐 정치, 뭐 종교 모든 것이 다 이 율법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모두 다 헌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은 전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율법으로부터 네가 자유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가 무슨 자유를 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유를 줬는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자, 그러나 사실은 이제 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양심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법이 많아요. 인간이 통제받아야 할 법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방인들에게 씌워진 법이라 할 수 있어요.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까 자,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헌법 자체, 율법이라고 하는 헌법 자체에서 그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과 법이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갈등을 느끼는 거죠. 예,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뭔가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에서 갈등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서 오는 법은 내 생명의 법이 아니고 밖에서 오는 법인데, 왜? 나라는 인간이 법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준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대로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그 사람들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 율법에 속한 겁니다. 밖에서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율법에 속합니다. 모두가 범주가. 자, 이 율법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입니다. 내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안 지키면 뭐가 되냐? 야만이 돼버리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고, 이방인이 된다는 말은 개, 돼지같이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동양 사람이 어떤 도덕률을 내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지키면 뭐가 되냐? 야만이 돼버리면 한다. 야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 지킬 수 없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뭐 양심법이든지 뭐 관습법이든지 뭐 무슨 법이든지 다 무시해 불고 내 맘대로 막 하겠다. 이러면 이제 갈 곳이 형무소죠. 뭐.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 이제 이게. 그리고 왕따 당하고 이제 그렇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막 자기 멋대로 해보면 왕따 당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려면. 왜?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답게 그나마도 살려면 나는 의무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나마도 사람답게 살려면. 소는 멍에를 걸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힘들겠죠. 소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도록 그걸 미고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는 죽기 전에 이 멍에를 벗을 수 없고, 인간은 죽기 전에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통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벗어나면 나는 야만이 되고 말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저주하게 돼요. 왜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잖아요. 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이 멍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통제의 멍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의 멍에 안 받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야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 멍에를 받아야 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멍에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야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저주받을 존재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도 저주받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멍에를 쓰고 그나마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질서 세계에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학생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자기를 버린 일이 없대요. 자기를 버린 일. 그러니까 자기를 지켰다 이 말이죠. 부모도 자기를 생각할 때 너는 이제 배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버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정말 똑똑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뒤로 보니까 진짜로 똑똑해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대. 근데 만일에 그 법을 포기했으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 이거 뭐 이렇게 된다고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라 뭐 이렇게 된다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냥
얘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받아 보겠다. 막. 이래 된다고요. 왜? 이놈은 인생 뭐 살 것도 없고 말이야. 가치도 없고 말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바울은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여인과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오늘 들었습니다. 예. 아주 난해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지만은 계약에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겨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의무가 없죠. 그게 매일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으면 그건 의무가 따르게 돼요. 그러면 나는 매게 되는 거죠. 일방적인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라는 왜 자유자인가? 얼른 생각하면 본부이니까 자유롭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는 왜 자유자라냐면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힘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약속에 의해서 낳았다 이거예요. 오로지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한 거예요. 네?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 자유하단 말입니다. 90 먹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할머니 저거 뭐 인간인가 동물인가 안 하고 놀리지 않겠어요? 50살 먹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요.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정상적인 인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50만 먹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근데 99세 뭐 100살 다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안고 왔으면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난 게 아니니까. 자기 난 거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 뭐 얘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래 하더란 말입니다. 그 자기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웃었다고 그래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다 해요. 아브라함도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어.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늦게 낳은 게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왜?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산더미만큼 쌓였어. 이 돈이 웬 돈인가 했더니 어젯밤 꿈에 하얀 영감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 집에다가 돈을 한 더미 갖다 놓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설마 이루어지겠냐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거실에 가보니까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훔쳐왔느냐 뭐 어디서 뭐 비선 실세가 있냐 뭐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뇌물을 받았냐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전혀 거기 자유하죠. 뭐 내가 돈 가져온 것도 없고 누가 와서 갖다 놓겠다 했는데 말이지. 법정에 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뭐 돈 훔쳐온 일 없다. 뇌물 받은 일도 없고 하얀 영감이 와서 꿈에 와서 갖다 놓겠다. 그럼 완전히 미친 사람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하단 말입니다. 자기는 어디 가져온 것도 없고 받은 일도 없으니까 자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약속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자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숭이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인간이라 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도 좀 미안하잖아요. 원숭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허리는 항상 구부져 갖고 다니고 왜 그런지 좀 반듯이 좀 서서 다녀봐라. 뭐 이렇게 우리가 조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에서 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하냐 말
이래 하면 이거 참 난처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주문을 해서 원숭이 몰래 내가 주문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됐다면 내가 미안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런데 내가 전혀 주문한 사실이 없고 만드시니가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숭이 보고 그러겠죠. 아니 나도 모르겠다.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거니까 난 모르겠다. 그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매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매일 일이 없어요.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속으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겁니다.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뭐 노력해서 됐다니 이렇게 됐다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노력을 얼마나 했기에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하고 이런 분들은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도덕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좀 처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천민 계급으로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사람들이죠. 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습게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쩌고 해서 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가짜않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된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뭐 글자 하나도 배우지 않고 공부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인정 안 해주겠지만은 자기들은 교회에서 가서 볼 때 성경에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한 거죠 거기서 이제. 물론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약속이 많이 없다면요.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또 존재가 약속 없이 계약으로만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모든 것이 계약으로 됩니다. 어떤 것도 계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계약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쌍방간에 지킬 걸 지켜줘야 친구가 되는 거지. 어떤 한쪽에서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친구가 안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모두 계약이니까. 이 사회는 불문율에 의해서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도장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장을 안 찍어도 불문율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못된 짓을 해버렸다. 이러면 아웃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 나도 대우를 해야 돼. 그래야 대우를 받게 되지. 나는 대우를 안 하면서 남 보고 나를 대우 안 한다. 이거 도둑놈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못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퇴출이에요. 퇴출. 내가 한 것만큼 와요. 이거 법이잖아요. 준 것만큼 받는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은 자기는 사회생활을 못 해요. 이 사회는 계약이니까. 사회 계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을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는 은혜일 수 있어요. 부모와 나 사이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다 계약직인데 계약을 해서 맺어진 관계인데요. 부모와 나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가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모 앞에 가도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이 공부라는 것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적을 제대로 못 맞으면 발발 떤단 말입니다. 부모 앞에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모와 나 사이가 성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계약을 맺어놨다고요. 너는 예를 들어 점수 못 맞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수 못 맞으면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예. 원래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런 계약이 없어야 부모와 자식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의 불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불행은 지금 성적입니다. 성적. 그것이 지금 불행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뛰어내린 놈도 생기고 뭐 약먹은 놈도 생기고 생긴 이유가 다 이 대학 입학이라는 성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대학병 된다면 성적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일체 없애버렸구만. 그거 약속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예. 내가 나와가지고 그거 약속했더라면 혹시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청소년들 보고 투표하라면 다 될 게라. 그 애들 아직 투표권이 없다면 투표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 안 해. 그냥 약속 없으면 우리가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계약만 가지고 살려면요 사람이 숨통이 막힌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디가 숨통이 있어 숨통이 있어야 돼요. 네? 부모가 숨통이 되든지 하여간 어딘가 숨통이 터질 때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저것 다 막혀버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막혀버리면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다 계약이지만 집에 오면 숨통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숨통이 막혀가지고 간신히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면 더 숨통을 쪼여본다. 이러면 이제 못 사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못 사는 거라고요. 예. 숨통 막히지 않을 만큼 쪼아야지. 숨통 막히도록 쪼아보면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습니다. 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 부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는 좋은가? 교회는 계약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교회는. 예. 근데 교회마저도 계약이 돼버리면 이제 교회에 와서 숨통이 또 더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계의 손구멍은 여러 개예요. 손구멍이. 우리는 육신은 손구멍 콧구멍 2개뿐인데요. 이런 세계의 손구멍은 여러 개인데 교회에 와서 막히는 구멍도 있고 집에 가서 막히는 구멍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요. 예. 근데 모두가 다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손구멍이 다 계약 구멍, 계약. 예? 계약 구멍인데 이거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사회에 버림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어딘가 터진 데가 있어야 돼요. 어딘가 터진 데가. 어딘가 손구멍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다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약을 잘 이행해서 사는 것 같지만 계약을 잘 이행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약속 때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약속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예. 이 약속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지금 이제 사방에 다 구멍이 막혔어. 돈 있을 때는 구멍이 많이 열려 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돼지 키운 데밖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어. 이걸 하다 보니까 막 냄새 나고 막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런데 거기서 딱 손구멍이 하나 열렸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많은데 나도 품꾼이 하나로 일을 하면 이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구멍이 하나 열렸다고요.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사방에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열려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내가 옛날에 사방에 다 막혔어. 나로서는 문이 다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딱 한 군데
하늘문만 열려 있었어요. 그 문이 아니었더라면, 그 구멍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숨 막혀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산 사람이죠. 예. 마지막 내가 병을 뭐 치료라기보다든지 뭐 치료 종료지 종료. 예. 병 나았다가 딱 나서버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치료가 종료된 사람이에요. 치료가 종료된 사람. 더 이상 치료할 건 없다. 예, 더 이상 치료할 건 없다. 치료 종료를 선언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일에 정상적인 계약 세계만 있었다면요, 난 못 살죠. 예. 정상적인 계약 세계는 구멍이 다 막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계약 세계가 아니라 약속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세계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약속을 하신 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예. 부모가 그런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내한테는 없는 건데 부모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부모입니다. 나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부모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양자죠, 양자. 계약을 맺은 관계는 양자 관계잖아요. 근데 양자 관계가 아닌 친자 관계는 부모 스스로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나보고 너 어떻게 하겠냐고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있어서 하는 거 우리가. 예, 그게 무법천지 같지만 무법천지가 아니고 거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예, 생명선이고 생명의 구멍입니다. 호흡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계약관계에 빠졌어요. 인간 사회는 다 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른 거라니까요. 예. 우리를 부르신 것도 꼭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나의 어떤 있어서 하나님과 성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무슨 요청 때문에 내가 부름받아 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그걸 알았는데 나는 그냥 군형이 없는 판에 어디서 한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나는 계약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왔었죠. 왔는데 가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했대요. 3년씩 기도하고 그래 왔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난 단 하루도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올 때 갈 데 없어서 부르니까 나왔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속한 교단이 조그맣게 했거든요. 세력이 약해가지고 조그맣게. 보니까 전망이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 수글수글 앉아가지고 여기 졸업하면 어디로 가노? 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왜 부름받아 왔으면 저렇게 생각하나? 아니 부르시니까 괜히 쓸데없이 불렀겠냐? 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도 다 월급 주고 하려고 채용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공연이 오라 했겠니?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기 있었고 그 사람들은 왔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등비등하게 해서 계약을 해서 왔던 거예요. 계약은 도장 찍었으니까 튼튼할 것 같고 약속은 애매하니까 불안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약속보다.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계약이란 게 있었어요. 계약.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살리라.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계약이 없잖아요. 부르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약속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나의 계약 때문에가 아니고 그분의 약속 때문에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런데 되겠냐든가 뭐 내가 이래갖고 되겠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부르신 일을 생각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은 계약직이죠. 계약직. 계약직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나 이렇게 하다 찔리지 않나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정규직은 그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에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되면 나가란 말 잘 못하거든요. 아무도. 예?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벗어나라고 투쟁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고, 잘하면 뭐 좀 악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속은 그거하고 달라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 안에. 자, 하갈은 법에 따라서 아들 얻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이냐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이 늙으면 자식을 못 얻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도록 하자. 아주 맞는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그때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부인의 여종을 아내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는답니다. 그 관습법에 딱 맞게 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요.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내 쫓아라. 내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못할 것이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사라가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너무한다 아닙니까? 언제는 뭐라 해놓고 말이에요. 이제가 또 나가라고. 내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한 일이라고요. 알고 보면 너무한 일이에요. 아무리 본부인이 하더라도 이러면 너무 이러면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갈의 말대로. 그 말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잖아요. 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하갈은 분명히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요. 근데 그게 계약직이었단 말입니다. 확실히 들어갔는데 도장 다 찍고 들어갔는데 보증인 세우고 다 들어갔는데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 그러니까 하갈은 법으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법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법으로 낳았으니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하지 않고 법으로 낳았기 때문에 법에 매여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얻은 것은 법에 매여 있습니다. 법으로 얻은 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법으로 얻은 거 있잖아요. 그 법으로 얻은 것은 완전히 내 것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나는 그 법에 매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법이 없어질 경우에는 난 내놔야 됩니다. 법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약속보다는 못하다. 약속 밑에 있는 거다. 예. 합법적으로 이탈한 인간, 아담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불법적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임으로 먹되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뭐야? 그러면 먹는 걸 선택하는 자유는 아담에게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근데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이런 노선으로 가게 될 것이고 네가 이걸 먹으면 저런 노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인데 내가 선택하는 건 내 자유인데 노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 없이 먹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었고, 그죠? 그러면 다음에 길을 감수하고 간 거니까 자기가 뭐 후회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후로 아담은 한 번도 후회했다는 데가 없습니다. 예, 후회는 없어요. 왜? 자기가 당연히 선택한 거니까. 선택한 거니까. 예.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이런 법을 가지고 이탈한 사람을 이 법으로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법이니까, 도로 그 법이니까, 그 법으로 합당하게 한 사람을 그 법으로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 법으로는 합당하게 해서 타락을 했어요. 이탈했어. 그럼 그 법으로는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예. 그 법으로 잘못돼서 모르는데 그 법으로는 합당하게 됐어요. 합당하게 됐으니까 그 법으로 어떻게 또 구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바벨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 바벨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선택하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생명이죠. 이 선택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됐다고요.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생명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짓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명입니다. 이 약속을 생명으로 한 것이 이제 할 때 필요한 것이 인격이죠. 그러니까. 왜 인격을 얘기하냐면 이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인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선악을 하는 생명으로 살아왔어요. 바벨론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제 그 아담이 가진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악과가 생명이에요. 아브라함도 선악과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선택하고 약속할 때,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생명은 선악과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우리는 예수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여졌다 그럽니다. 바울이 그러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의 생명에서는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선악과가 우리 생명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선악과로 살았잖아요.
뭘 하든지 선악과 우리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라. 예,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생명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독 그게 더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왜? 끄트리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강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은 공급원이 달라졌다 이거거든요. 생명 공급원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네피림 대신에 노아를 줬다. 예. 바벨 대신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줬다. 예? 이게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는 선악과로 말미암은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세계입니다.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네피림 대신에 노아를 보냈다. 바벨론 대신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주고 약속의 자녀로서 영원한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후사, 하나님을 이어갈 후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약속의 자녀에서 나온다고요. 약속의 자녀에서 하나님 후사가 나온다고요. 예. 아담을 개선해서 하나님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담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새로 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선이 선악과에 있다가 이제 내 생명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입니다. 약속에. 넌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어. 내 운명이. 하나님 약속에 달렸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예. 이건 약속이잖아요. 사라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줬듯이 마리아에게 약속으로 아들을 줬단 말입니다. 앞뒤가 통합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갔잖아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여기는 마리아에게 결혼도 하지 아니야 점원만 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선악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어요.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랍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것도 약속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거 전부 약속의 세계를 말합니다. 약속의 세계. 네. 이 일반 계약의 세계는 없는 일입니다. 이 계약의 세계란 말은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야 자식을 낳는다. 결혼해야.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계약입니다. 근데 90살을 먹은 할머니가 무슨 수로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건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약속의 세계에서 지금 예수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삭과 예수는 같은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계열에. 시대만 다를 뿐이지 다른 같은 계열의 사람입니다. 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들이다.
예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들이다.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거지 계약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김아무개 이아무개 했던 것은 계약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로 왔다니까요. 네. 자, 그냥 우리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죠.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 새 이름이 뭔가? 이건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 자,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계약의 세계, 전부가 계약의 세계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아직 계약입니다. 전부 다. 어느 하나도 계약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건 지금 계약법이 아닌 약속의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약속의 세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계약 세계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죠. 부딪히면 뭐 때문에 부딪힙니까? 계약 때문에 부딪힙니다. 계약.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최소한도 너는 이걸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건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나는 너한테 안 그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나? 이건 계약이잖아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참. 우리가 그냥 산 줄 알았더니 그냥 계약하고 산 거예요. 수모임에 들어가는데 계약으로 들어갔다니까, 계약으로.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세대별로 해놓으니까 그 연령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계약이죠, 일종의. 모든 게 다 계약입니다. 어느 하나도 계약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년부의 말입니다. 뭐 갑자기 저 장자들 종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아니, 오빠 왜 왔어? 아저씨 여기 왜 왔어? 이런다고. 아니, 나 뭐 한 교회인데 뭐 오면 안 되냐? 이러면 아니지요. 여기는 청년부예요. 이런다고요. 그 말은 여기는 청년만 오기로 계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들 총회에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지금 알고 보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계약법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 계약법을 벗어나는 곳입니다. 계약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법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약속의 법 안에. 약속의 법. 그러니까 수모임에 가면 나한테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거 당연하잖아요. 다른 법에서 왔으니까. 다른 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은 사람이 많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약을 하고 갔으면은 뭐 종친회, 예를 들어 친목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호회 뭐 이런 거, 사이클 탄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건 등산만 하기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등산할 때. 등산할 때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등산 계약이에요. 등산 계약. 그게 다 계약직이에요. 다 계약직.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세계에서 불러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하도 법률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얼른 들어오지 않고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계약으로 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안 되죠. 야,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을 지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다 계약으로 해왔어. 계약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했어야 될 건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불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낸 거나 오늘 교회를 불러낸 거나 같은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예. 불러낸 걸 말이야, 불러낸 거. 왜 우리가 왜 불러냈습니까? 계약직 세계에서 우리 정규직 세계로 불러낸 거라고요. 그럼 훨씬 좋다. 계약직보다 정규직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규직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정규니까. 우리는 지금 정규직으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계약적인 걸 버려야 돼. 계약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생활이 가다가 맥혀버립니다. 도저히 못 보겠다.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한 자리에 앉아서 수모임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지경까지 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순 바꿔주시오, 뭐 안 바꿔주시오 이랬었고 말입니다. 이러면 이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아, 내가 지금 계약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계약직에 살고 있구나. 예.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 있고 이단. 그게 우리 교회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런 약속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예. 생각해 보면요, 약속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법에 딱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 법이거든요.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판사인데 아들이 지금 와 있어. 이건 놔줘야 되겠는데 내가 법을 집행하면 도저히 놔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온 법을 다 뒤져도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법이 안 맞아갖고 도저히 풀어줄 수 없게 되는데, 아, 이놈 울고 있지. 나는 판사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법은 그런 거라니까요. 마음대로 안 돼.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 어떻게 아기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없었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이 자기 이것이 내가 낳은 아기다고, 진짜로 낳은 사람도 자기 아들이라고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솔로몬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솔로몬에 가서 둘이 서로 물어보니까 다 자기 아들이래요. 자기 아들. 자기가 낳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니 이거 참 큰일 났단 말입니다. 둘이 서로 다 자기가 낳았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 그래, 칼을 가져왔나? 둘을 딱 쪼개가지고 줄 테니까 공정하게 나눠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저쪽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줬다는 거예요. 이거 비상수단이잖아요. 비상방법이잖아. 하나님의 이런 비상방법이 없으면 살아날 게 없는 것이 있어요. 살아날 수 없는 게.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 법망에 딱 걸리게 되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불법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예. 법에 맞아야 은혜를 베풀 거 아니겠어요? 은혜도. 근데 은혜는 법에 맞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법에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예. 계약법에 맞는 게 아니고 약속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이거 대할 수가 없어요. 없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약직으로 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계약직으로 교통하면 안 되고 약속으로 해야 돼요. 약속. 부모라는 약속으로. 그 부모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육체에 관계된 거라고 합니다. 계약은 창조에 속한 육체에 관계된 것이다. 하갈은 그러니까 육체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들이다. 아니, 누구는 육체로 안 낳습니까? 다 육체로 낳았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창조는 딱 법에 따라 창조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창조했지만 창조된 세계는 합법적인 거예요. 다. 어떤 법이 있어요. 자연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이 다 있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육체의 법. 예? 생리의 법.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법을 우리는 어길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영하 50도에 가서 뭐 견디고 살겠다 하면 죽는다고요. 그냥 오래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가를 보고서는 육체에 관계된다 그럽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그러니까 제한이 있대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영에 속한 아들이다 이거예요. 영에 속한. 그래서 율법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다, 육에 속한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계약직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직에서 자유. 계약직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사장님이 부르더니 오늘부터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이래요. 그러면 계약자가 지켜야 할 모든 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예? 계약직에서 지켜야 할 모든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게 된다고 했구나. 예, 법은 이탈한 인간에게 준 거예요. 법은 이탈한 인간에게. 다신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않아. 새로운 법으로 은혜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다신한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고 생명 안에는 은혜의 영의 법이 있어요. 거기대로 따로 법이 있다고. 영의 법이 따로 있어. 육신의 법은 육신처럼 딱 제한된 거지만 영의 법은 영처럼 융통성이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법이니까. 그러므로 이 법은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럽니다. 옛날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내가 이걸 깊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로마서 7장까지 내가 왔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 로마서 8장을 딱 넘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옛날 로마서 강의한 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텐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내가 확실히 몰랐는데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몰랐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라. 와,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모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 받아서 그걸 한 게 아니고 그 해방 받지는 못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 법이 탁 비춰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그 해방이란 말이 얼마나 좋던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게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항상 내 속에 이거 둘이 갈등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지는 않아. 내가 모르니까 해방되지는 않는데도 그냥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을 위해서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한다 이 말인데 그때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거 말은 좋은데 해방은 안 돼. 해방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간 말을 많이라도 좋아요. 말을 많이라도. 여러분도 안 그랬겠어요? 처음에 말씀 듣고 올 때만 다 알아서 받겠습니까? 좌우지간 좋으니까 왔지요 그냥. 생명은 잘한다. 그때 다 알았어요. 몰랐지만 생명은 잘한다. 이 좋단 말이에요. 좋아. 예?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좋으면 된 거. 좋으면 그 신기하다니까요. 예, 신기해요. 예. 아니 생명은 잘한다. 나는 포프라 나무를 보고 말했거든요. 포프라 봐라. 생명은 잘하지 않냐 했어요. 물론 내 속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알아듣는 거 아닌데 그 말 자체가 매혹이 돼가지고 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 때문에 생명은 잘한다. 생명은 잘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겁니다. 나로서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법인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좋다. 이 자체가 좋다. 뭐 그 알면 뭐하냐. 뭐 이러면 안 돼 이게. 그거 뭐. 이 술집에가 듣는 소리보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정치판에가 듣는 소리보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이 말이. 아이고 있죠. 뭐. 맨날 서로 욕하고 막 지 잘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낫잖아요. 모를지라도 거짓말일지라도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예. 그거 왜 따질 필요가 왜 있냐 이겁니다. 내가 그냥 좋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뭐 식품 검사소에다 몇 개 가지고 아니 이거 뭐 영양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되는 거. 좋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오로지 생명의 영의 법이 지배할 뿐이다. 예.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법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세계는 전부 법으로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으로 쌓여 있는 세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약속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다른 세계를 말한 건데, 다른 세계.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지금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그 세계는 법의 세계예요. 법의 세계.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법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라. 법의 세계에 있으니까 못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법의 세계를 벗어나야 그 나라를 볼 건데 법의 세계를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세계에 있으면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면 그거 좋다. 형무소에 비록 앉아있을지라도 그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옆에 사람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왜 석방 안 되고 있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사람 석방한 거 보고 나도 석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8.15 해방에 석방한다. 그럼 다 석방돼 나는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절망하고 있을 거 아니고 내년 8.15에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8.15마다 석방을 한다니 석방할 사람 없으면 나도 석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으면요. 내용을 잘 모르긴 몰랐는데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말이 딱 좋더란 말입니다. 네. 이게 두고 이게 좋은 거예요. 두고. 네. 평생을 울고 먹어도 계속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것도 있고요. 좀 씹다 보면 맛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는 껌을 안 씹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달고 향기롭고 좋잖아요. 한 몇 번 씹고 나면 그냥 심심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이 아구만 아파. 그래서 나는 껌 안 씹어요. 계속 그렇게 닮으면 씹지 왜 안 씹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약속하는가 이걸 들어야 되지. 엉뚱한 거 들어보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빨리 끝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엉뚱한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시간만 지연되고 있고 자기한테 지금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그러니까.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올거매인 가시 덩쿨이 앞을 가리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신 주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바벨론 그 성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도, 흙에 잠겼을 때에도, 구멍이 다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그 약속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또 우리 형제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행여라도 다시 율법으로 계약의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계약의 세계는 끝나고 약속의 세계만 충만해져서 모든 교회들에게 온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정죄함 없네, 결코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신기한 해방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율법의 육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죄를 인하여 독생자를 죄의 몸으로 보내셨네. 내 대신 육신에 정죄했네. 참 인자하는 정의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 참 놀라운 생명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